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안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대화하며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군가 집에 방문한다면 그 전날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식사를 한다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집들이 대신방 하기 전에 대청소를 합니다. 방마다 청소를 하고 욕실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현관에 있는 신발장의 거울까지 깨끗하게 닦아놓습니다. 신방을 하려 들어가면 그게 느껴집니다. 집이 모델하우스 같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신 분들도 많기도 해서 모두 다 그 정도로 청소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도 왕이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그 전에 사자가 미리 가서 왕의 방문을 알리며 시민들이 나와서 도로의 패인 부분을 메우고 세마포를 깔아 왕이 오는 길을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려면 마음의 대로를 잘 갈고 닦아야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준비되어야 할 부분, 치워야 할 부분,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길게 설명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지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부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부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렛의 분부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때는 디베로 황제가 이스라엘 포함한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지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사망 이후 네 부분으로 나눠진 이스라엘은 빌라도가 유대를,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스, 루시니아가 아비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 세속적 통치자들이었지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종교 권력의 전점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 권력의 핵심인 왕궁도 아니고
종교 권력의 핵심인 성전도 아닌 광야의 요한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 광야에 임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광야가 아니라 왕궁이나 성전이 더 영향력이 있는 장소이지요.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로마 황제 디베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이 있지 않나요?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는 것을 보면 황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도 광야의 요한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광야의 요한에게 임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광야는 어떤 시간을 떠오르게 하나요? 제 생각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가 광야 40년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때,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던 때,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가 있을까요? 물론 그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확실하고 불안한 때였을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물과 식량이 매일매일 절박했을 때 아무것도 비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었던 때 매일이 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때, 그리고 이 여정의 끝이 언제일지 어디일지 눈에 보이지 않던 때였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했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열설적인 은혜의 때가 바로 광야의 시기이고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때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때 그곳과 멀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더 살만해서, 더 의지할 것이 많아져서, 더 누릴 것이 많아져서, 더 준비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 의지와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광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매일 바라던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다면 은혜를 구하던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던 그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군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때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며 삶을 돌이키라 선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광야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곤전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 착각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책임지는 그 삶, 내가 이끄는 삶,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 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 묘사하는 회개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죄악에 대해 깨닫고 그 죄악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아는 자가 내 삶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오늘 성경의 회개입니다. 내 삶이 돌이켜지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입술로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세상의 방식과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가르침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결단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큰 삶의 변화를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고도 이전의 방식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서 결단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게 너무 자연스럽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매일 내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이 어디에나 전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특별한 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바로 우리,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우리를 통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군전도 선전도 아니라 광야에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도 분부왕도 총독도 대제사장도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선택된 자들은 다른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 전하는 전도와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다른 삶을 통해, 우리의 다른 입술을 통해, 우리의 다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에 전해지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편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그 일은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그 굳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좋은 장비들도 있고 기술도 좋아져서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도 곧게 뻗은 좋은 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도의 토목 기술이 필요하고요.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기도 합니다. 68년에 시작하여 70년대에 완공한 이 경부고속도로에 시공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가면 한적한 구석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와중에 순직한 77명을 기리기 위한 위련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대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오해하고 더 나아가 경멸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은 큰 희생이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 복음에 반응하는 일이 있나요? 어렵죠. 또 세상을 보세요. 강력한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세상의 악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 가능해 보이나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애써 수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준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히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확실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길을 곧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늘 준비하십시오. 늘 주님의 길을 예배하십시오. 광야의 때를 돌아가십시오. 그때와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하나하나 결단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